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엘렌 랭거 교수팀이 하루에 15개 이상의 객실을 청소하는 호텔 청소부들의 청소 미화원들의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J그룹은 4개 호텔에서 일하는 한 44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이 일하는 거는 이렇게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정리하고 또 청소하고 이 모든 게 각각 칼로리 소모가 40칼로리, 60칼로리가 되니까 그걸 다 합치면 하루 30분에 운동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한 팀들에게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한 달 동안 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한쪽을 이렇게 그 운동 효과가 얼마 되느냐 하는 걸 알려준 팀하고 그렇지 않는 팀을 한 달을 지나서 비교를 해봤더니만 놀라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이만큼 운동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준 사람들은 놀랍게도 체중이 0.9kg가 줄었어요. 그리고 체지방과 혈압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해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결과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운동이 되는가 그것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은 인식이 달라지면 실제로 몸에도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알고 하는 것이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 실험이 말해주죠.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1시간 기도 운동하기 하는 것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또 5월 끝났다고 우리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10분 기도 운동, 20분 기도 운동 우리 모든 사람 대상으로 해서 계속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부터는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1시간도 하루도 기도를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은혜의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첫째는 기도 응답이 되어서 좋겠죠. 당연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만의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만큼 영력도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의 힘도 강해지는 거예요. 영의 힘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도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모르고 기도하면 안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는 육체라는 것이 있고 또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유물론자들은 우리 사람은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 육체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은 뭐냐? 뇌에 뉴런이라는 그 정신 신경세포가 있죠. 그것이 작용한 것일 뿐이지 어떤 정신이라는 별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사람에게는 몸도 있지만은 정신 혹은 마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이 합쳐져서 손을 들어라 그러면 손이 올라가고 손을 내려라 그러면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육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또한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독특한 존재인데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은 영원히 불멸합니다. 몸은 죽어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은 바로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고 하나님도 이 영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정신과 육체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전인격체가 되고 우리의 삶은 이 전인격적인 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은 각각에 필요한 힘들이 있습니다. 먼저 육체에 필요한 힘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체력이다라는 겁니다. 체력. 그리고 정신이나 또는 마음에 필요한 힘이 뭐겠어요? 정신에 필요한 힘이 정신력이라는 게 있고 마음에 필요한 힘, 심력이라는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영에 필요한 힘이 뭐겠어요? 당연히 영에 필요한 거 영력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력과 심력과 체력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건강할 때 우리 몸은 우리 온 인격체는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영력도 키워야 되고요, 체력도 키워야 되고 심력, 정신력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이 중요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헬스장에 갔더니만 거기 이런 게 쓰여 있는 거 봤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봤죠? 공감이 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사실은 그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건강 잃는다고 모든 게 다 잃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이거는 몸이 건강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는 건강 잃는 것보다 더 큰 그 고통이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아무리 길어야 한 100년을 고통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이거는 영혼을 고통받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걸 잃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건강 잃는 거는 모든 걸 잃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건강은 중요하다. 체력은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 마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 봉사도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고 몸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이 안 좋으면 이 건강한 체력,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건강이 안 좋으면 늘 마음도 우울해. 마음도 눌리고 늘 마음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이 건강이 안 좋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역이 안 길러지죠. 그래서 우리 목회 선배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체력이 영역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건강해야 뭐 교회 생활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일반 생활도 잘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건강이고 체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 체력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간다를 갔을 때 80세가 된 어떤 한인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20대에 건너가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생활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내가 은퇴하면 뭘 하지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남은 인생은 어려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어려 선교하면서 보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후반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중반에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6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70대 중반에 우간다에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가 80세였어요.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여기 교회 목회를 은퇴했어도 뭔가 저렇게 열심히 하려면 첫째는 체력 준비도 잘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체력 준비도 50대 후반부터 준비한 사람도 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니까 제가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다 갔다 와서는 이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죠. 헬스장에서 운동도 좀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하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또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이 헬스장을 안 갔더니만 아무래도 운동이 좀 생각만큼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처져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다시 이제 헬스장 가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과 체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의지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또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체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력 혹은 심력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 정신력은 체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그렇게 인식이 안 돼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정신력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체력 못지않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정신력 혹은 심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극기력, 그리고 의지, 또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집중력,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감과 건강한 자화상,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이 의지와 열망,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극기력, 이런 것들이 정신력이고 심력인데, 이 심력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간혹 제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해설자들이 멘탈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어요. 여러분, 운동선수 같으면 체력이 중요하고 신체 건강이 힘이 중요한 것 같은데 멘탈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 멘탈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력, 심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투수가 지금 어쩌다가 맞아가지고 뭐 무사만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멘탈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던질 때마다 맞으니까 자신감을 잃으면서 위기 상황에서 관리를 못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멘탈이 강한 사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런 위기 상황이 돼도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던져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구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멘탈,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구만 그렇게 했습니까? 탁구나 축구나 어느 거 할 거 없이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력이 강한 팀은 실력은 사실 약팀이라도 때로는 강팀도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정신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도 정신력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공부에서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IQ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머리 좋은 지능지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바로 심력,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놀러 가자 그럴 때도 막 그냥 그 유혹을 떨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극기력, 인내력, 한 자리에 막 그냥 끝까지 앉아서 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내력, 또 그리고 어떤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고 하나에 집중해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집중력,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IQ는 좀 떨어져도 바로 이런 정신력, 극기력, 인내력, 집중력,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IQ 좋은 거 뭐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정신력, 심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극기력, 인내력, 그리고 어떤 집중력,
뭔가 어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힘, 이 정신력이 있어야 모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해도 집중력 있게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바로 이 정신력, 심력 키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체력도 중요하고 심력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력이라는 겁니다. 영의 힘이라는 거죠. 이 영력이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영력 강한 사람이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욕을 떨칠 수 있고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막 협박해도 거기에 대해 굴하지 않고 그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게 이 영력이에요. 그리고 이 영력이 강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해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신앙생활도 즐겁고 또 어떤 주신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건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역은 신앙생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영역이 강하면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고 또 몸의 건강도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저 깊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속에 있는 영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쌓이고 하나님과의 밀접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늘 무겁고 우울해지고 그때부터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러면 정신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는 일도 무기력해지고 뭐 자신감도 없어지고 마음은 늘 우울하고 인간관계도 막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봐도 사업을 해도 안 될 것이고 직장 일을 해도 잘 안 될 것이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는 하는 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즉 심령이 강하면 병도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거나 약해지거나 병들면 그 몸에 병 들은 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몸에 이렇게 막 그냥 안 좋은 그런 병들 생기는 경우 또 현대병이라는 거 많은 경우 80% 이상이 다 희민성병이라 그럽니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화병,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암도 생기고 소화불량, 위장장애, 불면증, 뭐 온갖 질병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그 문제, 이거는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생기고 늘 그러면 영적인 힘도 안 생기고 마음은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바로 이런 스트레스, 우울증 이게 오면서 몸의 건강도 해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잘못되고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그리고 몸의 건강에도 이상이 오고 모든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영이 강하고 영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영력이 강해지면 정신력, 심력도 강해지고 체력도 세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육체의 건강까지도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내가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좋아졌어요. 그리고 영력이 막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겠죠. 그 영의 힘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를 일으킬 수 있고 그걸 극복해낼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영의 힘이 강할 때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그런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어요.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 죽을 고비만도 큰 것만도 한 7번 넘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10대 때부터 계속 쫓겨다니면서 도망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저 망명생활, 적국에까지 망명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뭐 변화가 없고 하면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도망다닐 바에야 스스로 목숨을 끊자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을 고비에 들어가도 그 거인 골리앗을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용기 있게 일어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건강이 우리 마음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영이 건강하면 건강한 자화상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남들이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앞에 가도 주눅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보다 더 나아. 하늘나라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집 있어. 이런 믿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면 얼마나 내 삶은 뭐 가난하고 또 월세를 전전한다 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역에서 오는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 정신력이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건강 문제도 좋아집니다. 영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몸에서 영적 에너지가 넘치고 육신의 활력도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늘 도망다니고 죽어다니고 막 그냥 숨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활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아마 어떤 일도 해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담대해집니다. 아주 정신력, 강한 정신력도 생겨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당하게 막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죠. 또 그리고 막 어떤 일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도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막 하잖아요. 아마 제가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들 아마 영적인 육신의 건강도 뛰어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렇게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데 몸이 뭐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영역이 세진 사람,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영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는 건강의 영역까지도 이런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드렸어요. 이분은 이 막 금식기도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금식 며칠하고도 마라톤을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금식 며칠하고도 마라톤 뛰었대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이 힘도 나오는 거겠죠. 반대로 여러분, 이 내가 왜 이렇게 탈진하고 쉽게 지치고 조금만 해도 금방 지치고 이러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원인을 뭐라고 진단했냐면요, 우리가 탈진하고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보다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 모든 일에 귀찮고 할 일도 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러니 자꾸만 몸이 늘어지고 찰진해지고 조금만 일해도 그냥 자신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몸이 그냥 축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진하고 피곤해지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영역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정신력도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몸에도 힘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역은 모든 것의 원천이 되고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의욕도 없고 요즘 왜 이렇게 몸은 자꾸 깔아앉고 자꾸 이렇게 느끼시냐? 그때는 먼저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가? 보면 대다수는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늘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또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결여돼 버리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안 된다, 내 몸이 탈진이 된다, 어떤 자신감이 없다, 우울해진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나머지 문제도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영역을 먼저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역이 기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역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영역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영역이 어디서 오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언 20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뭘 통해서 들여다보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위장을 내시경 집어넣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 내면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해도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영혼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역을 키우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럴 때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고 깊어지느냐?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이런 영역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려면 자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역이 약한 사람하고 영역이 강한 사람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바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금 일어나고 또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없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더 이상 공부를 못 받는 거죠. 그 통로가 뭐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다. 기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이상하게 낮에는 그렇게 막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들 고치고 정말 정신없어요. 몸은 지칠 때 지칩니다. 그런데도 쉬러 가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도 시간만은 결단코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제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도 다시 하나님부터 능력 얻어서 능력 있는 사명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승리하는 능력, 사역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삶에 대한 힘, 이런 걸 얻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을 살고, 정신적으로도 담대해지고, 기쁨의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즐겁고, 오늘 1부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또 기쁨이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역이 강해지면 내 삶에 기쁨이 막 넘칩니다. 샘 솟는 기쁨, 뭐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속에서 힘 있는 삶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어떤 일을 해도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다른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영역이 강해지면 심력이 생기고요,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집안 상황에 어려움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닥치고 하면 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역이 길러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다시금 나가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신력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영역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건강도 어디서 오느냐?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몸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어떤 통계를 냈는데, 이 신문에 지난 막 48년간 신문 내에서 부고 난 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종교별로 정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이 몇 살까지 평균 살았는가 조사해보니까 제일 오래 사는 직종이 누구냐?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평균 수명이 80년이야. 지난 48년 동안. 근데 제일 수명이 짧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체육인. 우리가 체육인 같으면 뭐 운동 늘 하니까 오히려 건강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체육인들이 단명합니다. 연예인. 사람들은 뭐 아주 굉장히 선망하지만은, 그러나 연예인들이 오래 살지 못해요. 또 언론인, 늘 이 마감에 쫓겨갖고 막 사니까 언론인들, 이 세 직종이 평균 나이가 67세더라는 거예요. 그 종교인에 비해서 13세가 짧아.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영역이 강한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통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벤슨 교수 팀에 따르면, 여러분,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7년이 더 오래 살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분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살아남은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신앙인이 비신앙보다 3배가 더 많더라. 3배가 더 생존율이 더 높다는 거죠. 반대로 심장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는 이 비신앙인이 신앙인보다 2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죽더라는 겁니다.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불면증의 75%가 정상화되고
불임증을 가진 여자들의 35%가 임신을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진통제를 먹던 사람들도 34%가 감소하게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스트레스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심장 박동수와 호흡 조절과 그 외의 건강에도 많은 유익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에 강하면 막 심장이 뛰고 두근두근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또 심장 박동수도 막 두근두근 하는 게 딱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호흡도 허허 하던 사람들이 평안해질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건강에 유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힘, 영력이 다른 모든 부분에도 다 큰 영향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모두들. 그러면 운동도 하시되 운동보다 더 좋은 거, 삼삼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면 이것이야말로 보약 중에 보약이고 운동 중에 운동이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 안 하고 영역이 약하면 그래요. 교회 나오는데도 스트레스 똑같이 받고 힘들고 막 그냥 늘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담대함으로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그러면서 몸의 건강도 따라오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역을 기르셔야 돼요. 영역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영역을 기르셔야 돼요. 영역을 기르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체력을 위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운동도 하고 뭐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뭐 더 잘하려고 뭐 무슨 PT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보다 몇 배나 중요한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역을 키우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시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뭐 거기서 힘을 얻으면 찬양을 해도 즐겁게 찬양이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넘어지지 않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니까 그 모든 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때로는 쓰셔야 돼요. 어떤 돈, 교회까지 나오는 차비, 이 정도는 아끼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 뭐 중보기도 모임도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주여 하고 탁 토해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런 가운데 영력은 더 강해지고 심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건강까지도 체력도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열심히 기도한 분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1시간 기도 운동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 운동 억지로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도 한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 체력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뭔가 뜨거워져 있고 다 힘도 나오고 다 경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5월달 지났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좀 좋아졌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다가 안 하면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쉬지 마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칙했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제 뭐 10분 기도, 이건 미니멈입니다. 10분 기도 하시고 더 좋은 분은 1시간 기도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기도, 금요기도, 또 중보기도, 뭐 각종 기대 열심히 뜨겁게 하십시다. 그것도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10분 기도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내 영이 강해지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한번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이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몸도 건강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결심하시고, 내가 적어도 매일 10분씩은 기도하겠다, 아니면 1시간 기도하겠다, 내가 새벽기도 나오겠다, 아니면 금요기도는 적어도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셔요.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중보기도 모임도 있는데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훈련을 받겠다, 이런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결심하는 대로 맞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들, 첫째는 영력이 강해지고요, 두 번째는 정신력도 강해지고, 세 번째는 몸도 건강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